가나안 유다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첫 주가 되는데 12월 달이라고 하면 마지막을 결산해야 하는 2019년도를 결산해야 하는 이런 달이고 또 이 달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 12월은 아주 중차대한 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또 마지막을 장식해야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한 달을 개최해 나갔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유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절대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 얼마나 중요하든지 간에 잠언 2장 말씀에 보면 지킬 만한 물은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서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은 우리의 종교적 자소입니다. 은혜의 자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깊은 은밀한 장소가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가나안 유다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유다는 대간절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마귀의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왜 유다가 배반을 했을까? 돈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명예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랬던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가나안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이와 같은 장본인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시기는 우리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대접할 것을 이와 같이 요리하기 위해서 부엌에 가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 마리아는 자기 어머니,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향유를 자기가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이다 생각하고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결혼 자금으로 부모가 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그를 보고 이래야 여자가 한 일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영영이 기념하리라고 했는데 그때에 가나안 유다가 하는 말이 아이고 비싼 걸 그렇게 이렇게 허비하면 되느냐 차라리 그걸 갖다 이래 하지 말고 팔아서 돈을 모았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지 왜 그랬느냐 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시기는 바로 이때 아마 시기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시기라고 하는 것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미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기면 상대와 가까이 지낼 수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유다의 마음은 누가 이렇게 가나안 유다를 만들었을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유다가 이렇게 된 진짜 이유는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해 보면 사단이 개입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책임은 마귀가 들어오도록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방심하는 사람 속에 마귀는 들어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는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은 바로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마귀의 그 행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길로 갔다가 도망을 가요. 7길로 도망을 가버리면 출애굽을 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바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미움을 갖는 이런 마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서 마음대로 막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 생활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교회가 또한 소란을 피우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붙잡혀서 하나님의 종이지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좌우지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달을 맞이하면서 첫 주일에 바로 유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시간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의 마음은 중생하지 못한 자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성도의 마음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3년 4개월 뒤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수없이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한 번 듣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자기 죄를 시인하는 이러한 자리가 수없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도 능력의 주님의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점점 더 은밀하게 악해져 갔고 불신의 장벽은 더 두터워 갔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모두가 거듭나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만은 거듭나지 못했더라고 하는 사실. 그는 처음도 육의 사람이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와 같이 거듭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거든요. 고린도교회 말씀만 하잖아요. 말씀만 한 고린도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왜 교회와 싸움박자고 야단 짓을 하냐 말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너희가 그랬어야 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처소다 라고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뭐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죄를 보면서 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귀가 시간대 쫄쫄쫄쫄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도 줬는데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항상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좌우지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가룟 유다가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아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신 능력의 설교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왜 하늘 보다를 버리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었는지까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탄이 바로 부리는 사람이냐 사탄이 부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냐라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해서 세상 모든 것 아비나 어미보다 형제보다 모두를 부정하고 주님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 장조카가 운명을 했습니다. 소천을 한 것이 아니라 운명을 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었으니까 운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 왔어요. 목요일날 아침에 학교 갔더니 막내 동생한테 형님 장조카가 죽었습니다. 글쎄 말이 안 믿는 사람들 말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얘야 죽다니
그 말이 좀 그렇지 않냐. 운명이었다고 해라. 그랬더니 예, 운명했습니다. 이제 물었더니 이제 금요일 날 발의를 한다고. 그래, 그것도는 삼촌이 되어서 그동안 안 본 지도 한 20년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가야지. 그래서 이제 마침 가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전도사 부부가 대장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가고 가야 되는데 시간은 목요일 날 저녁 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랬더니 우리 입사가 아버지 저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 이제 이전사가 아버지 저도 가겠습니다. 대장 그거 취소하고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하죠. 그래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앉아 있는데 우리 이전사 할머니 장례식 가운데 이렇게 쓰는 장례식은 내 처음 봅니다. 이래 얘기했어요. 예수 안 믿는 거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둘러 앉아서 가족 둘이 앉아있어요. 내가 죄송하지만 저놈의 자식을 보면 괴롭다, 불쌍하다, 정말로 불쌍하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은 제 애미에게 있다. 직속 쏘았어. 제 애미에게 있다. 자기가 왜 저래 됐을까? 자기 남편이 형님이 예수 믿으려고 저한테 마산 있을 때 와서 평생 설교하면 들었어. 그때는 동생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때 예수 믿기로 약속하고 집에 내려갔는데 교회 못 나가게 전화 왔어. 왜 그러냐? 너 형수가 막 강력히 반대야. 강력히 반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불교를 믿고 이러면 가정이 망한다. 이래. 그때 나는 우리 형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면 이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결단력이 없어요. 절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형님 안 좋아해요. 이게 예수냐 노냐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고 그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가서 내가 아이고 우리 형님 불쌍, 우리 형님 불쌍하고 눈물을 흘릴 뻔 했습니다. 아무튼 이 조카도 그래, 장조카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예수를 믿을 기회를 놓쳤다. 너 어머니 때문에 그랬고 쟤도 그런 기회를 놓쳤다. 그랬더니 잘 들어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이렇게 비극이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성령이 주장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마음속에 마귀가 주장하니까 마귀가 끌고 다니까 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유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육적인 집사가 있고 육적인 장로가 있고 육적인 목사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사기를 치고 예수 때문에 돈을 벌고 예수 때문에 모든 일 육신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 피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 피로 세움을 자기 마음대로 팔고 자기 마음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팔아서 교회를 한다면 괜찮아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것이 중생한 목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생한 사람이라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설교를 듣고 3년 4개월 동안 쫓아다녔다면 뭔가 변화됐어야 됩니다. 그 전개가 뭐냐? 바로 가룟유다는 보면 늘 우리 성경에 찾아보면 가룟유다는 라비여 하는 이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주여 이런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중생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이 돌덩이보다 더 딱딱했던 사람이었다. 두 번째 유다의 마음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소속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가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룟유다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자기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자기가 주인이요. 그 자기가 주인이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주님이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주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했거든요. 주시면 그 항상 이 큐리오스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유다는 바로
그렇지 않냐고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은 좋았지만 주님으로 섬기기는 원치 않았단 말이죠. 항상 자기의 주인은 자신이었고 돈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가 바로 주인된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휘저어 놓습니다.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나는 돈만 있으면 산다. 나는 명예만 있으면 산다. 나는 무엇보다도 모든 영광이 바로 내가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가 보일 택이 없지요. 예수의 설교를 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웃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보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진리, 사랑, 천국 그리고 구원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귀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 무엇이 내 주인이 되었어도 아니 된다 라고 예수님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주인이 되면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마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진정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정고 나의 주인은 예수이심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위계로 가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는 절대로 주를 버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0절 29절에 보면 주여 내니까 하고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바로 팔리라 했거든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여 냅니까 했는데 베드로는 하는 말이 라비오 라비오 선생님 냅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 자신입니까?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내 생애를 좌우하는 분이 누구냐? 나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내 주인이 과연 내가 되어 있느냐? 그건 사단의 도구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가룟 유다는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헌신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침입을 합니다. 유다에게는 헌신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동계만 맡았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와같이 헌금을 했다든지 자기가 주를 위해 했다든지 이런 말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 받는 데만 재미를 붙였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도 없었고 십자가의 은혜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도 없었습니다. 용서의 감격도 없고 축복의 감격도 이와 같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12제자로 선택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왜? 주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제자가 됐다. 이거 엄청난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선택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11조에 앞서 감사함에 앞서 모든 헌신하는 그 헌신의 앞에는 뭐가 있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사, 십자가의 그 은총의 감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의 감사, 이 감사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볼 때
다른 제자는 아무 상관이 안 돼. 이 가룟유다가 하는 말이, 야, 저 흡의하는 거 아니냐? 아이고, 저 비상을 갖고 어디 가고 그거 다 풀어. 그러면 안 되지. 그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이 노동자 콩값입니다. 엄청난 액수지요. 그런데 야, 그 비상을 저래 흡의하느냐라고 가룟유다는 했습니다. 마귀는 헌신의 시간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충성하는 것을 보고 칭찬은 못할 망정 흉이나 도와서는 되겠느냐.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까지 이상하게 여기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감격과 감사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머리도 좋고 그다음 성경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을 했느냐 이 말이. 그것은 축복은 저들이 몽땅 찾아 가지고 누리면서도 진정코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메시아다 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메시아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슨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못되적부터 다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에 교회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요. 나는 돈이 많다 이런 핑계로 돈만 핑계대고 그리고 왜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냐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나 바빠서 못합니다. 등등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누구나 주님 앞에 다 써야 돼. 니 뭐하다 왔나? 그러면 얘 내 돈 벌다 왔어. 예수님 참 잘했다 야. 니 교회에서 뭐 했나? 오늘 나 교회에서 한 일을 없고요. 내일 하다 왔습니다. 예수님 참 잘했다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헌신이 뭔가 하는 것도 알 수 없거니와 그 마음 속에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래도 죽고 우리가 저래도 주님 앞에 죽어서 가야 할 것인데 예수님의 은혜, 헌신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값지게 순교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래서 살아갑니다. 그런 마귀는 전혀 또 이 가룟유다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명이 없는 자의 마음은 가룟유다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점점 신학교가 조금씩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희가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 한 사람에게도 교인이 있으면 목회자는 가야 한다.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이 후배들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그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하는데 보면 이제 거기 새로운 교육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묻는 말이 교인 몇 명입니까? 이거 30명. 대전에 어떤 목사님 30명 가니까 제 동기예요. 그런데 고신청으로 가는 분인데 30명 하니까 하는 말이 안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예에서 하는 말이 그 노예에서는 목사님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막 하긴 뭐해. 뭐 그냥 삽이네. 삽이 내고 그냥 뭐 법대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아니 사람이 안 온대. 그것도 왜 분산시킬 수 없잖아. 그래.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아무튼 요즘 새로운 사역자들이 교인이 적어도 50명 돼야까지 없는 고생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악을 못 잡힌더라도 복음 들어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을 안고 간다고 우리 찬송을 신나게 부르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때로는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교육자들이 사명감을 갖지 못하고 한 사람이면 어떻고 두 사람이면 어떻고 세 사람이면 어떻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감만 뜨거워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리라 고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유다에 그 사명이 없어요. 사명.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 큰 손해를 본다.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7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유다는 이미 선택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했느냐. 아마 저희가 볼 때 성경백을 보면 아마 유다를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 않았느냐. 유다는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머리가 면수가 이 12제자 가운데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운영하는 데 무슨 운영의 미가 있다든지 이런 뭐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보세요. 교회가 인직자를 세우는데 저 사람은 중량이 모자라거든요. 중량이 모자란데 부득불 세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덕을 위해서, 교회 건덕을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건덕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바른 유다가 그런 계통에 속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개척교회도 봉사할 수 없고 사명이 없으면 개척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바로 주장이 되어서 주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주장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다른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 여기에 사랑도 없고 이론만 있는 종교인, 사랑이 없고 율법만 있는 종교인, 이들이 바로 유다의 무리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법에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사사건건 참여를 하고 참견을 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 유다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용서가 최고다 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만 따라다녔지 사랑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사랑의 법으로 볼 때에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가? 차라리 그 자리에 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좋았을 것이다. 네가 이 세상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곧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해 주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 처음에는 말을 쩌둥거렸어 베드로가. 그래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까? 내 양을 먹이라. 그다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이 아신 내 양을 쳐라.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명이 없으면 예수를 바라봅니다. 사명이 없으면 교회가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사명이 없으면 흔들어놓는 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막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봉사 또 개척교회 이와 같이 헌신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잘했다고 봉사할 때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서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때 주님 다 생각하시고 그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12월을 맞았습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또 결산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